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야의 공면을 갈았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살의 조사를 받아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서요, 우연히 교회 벽면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게 됐어요. 이제 9월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달력에 너무 은혜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처음 보는 구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예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SNS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SNS 요즘 젊은이들한테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이게 약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관심이나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 좋은 데를 갔는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갔다 왔어, 나 이거 먹었어, 나 이거 샀어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번 주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영국의 5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요, 이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가고 있대요. 근데 5세에서 7세면 정말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국 나라 전체에 몇 %가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을까요? 영국 모든 어린이들, 5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에 몇 % 정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까요? 90%요? 90%. 네. 많이 자유로우니까, 네. 제가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 25%의 어린 5살에서 7살 자녀들이요, 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점점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 10대 나이의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SNS, 이 서로 자기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거를 입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올리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을요, 97%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SNS에 중독되는 이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고기를 먹었어요. 내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왜 볼까요? 나는 그거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나는 그 좋은 곳에 못 가봤는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감도 한다는 거죠. 나도 이거 먹었었는데, 나도 여기 맛있었는데, 나도 이거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좋던데 라고 공감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보여주는 것과 현실의 삶은 아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요, 유행이 하나 있대요. 그 유행이 뭐냐면요, 비슷한 외제차를요 할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부 또한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개, 4개를 한대요. 그리고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자기가 번 돈을 그 외제차에 다 지불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SNS에는 그 외제차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외제차를 타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인데요, 허례허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본질은 잃어버린 채 겉모습과 형식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인데요.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일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질은 잃어버린 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됐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됐고, 그것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되다가는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죄로 인해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기를 갔습니다.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집, 그들의 성벽,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비록 죄는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에서요, 엄청 힘들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하루아침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요,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 고대 근동사회에서 태양은요, 신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였습니다. 이 신이라 불렸던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세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신이라 불렸던 사람이었던, 자칭 신이고 또한 타칭,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도 신이라 불렸던 사람, 이 고레스의 마음을요, 감동시키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게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고레스 왕이요, 자신들의 포로였던,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 노예는요 재산이잖아요. 노예가 있으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라라고 명하냐면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을 명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없었고, 제사의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을까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귀환했을까요? 모두가 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아멘. 모두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만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스스로 서원한 자, 스스로 결단한 자, 스스로 결심한 자들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제게는요, 2살 터울의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누나에게는 좀 욕심을 내셨어요. 공부에도 욕심을 내셨고, 또 모든 것에 욕심을 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극성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시켰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30년 전에 저희 누나한테 시킨 게요,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피겨, 수영, 피아노를 시켰어요. 이게 그 당시 김연아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저희 누나에게요, 어머니께서 이것들을 시킨 거예요. 사실 공부는 기본 베이스였고요, 이것들을 시켰는데,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저희 누나가 이것들 중에 지금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희 누나가 피아노를 10년 배웠거든요. 10년 배웠는데 저보다 못 쳐요. 저는 피아노를 안 배웠습니다. 네, 콘트라베이스는, 덩치는 콘트라베이스만 해요. 네, 근데 콘트라베이스를 할 수 없어요. 네, 피겨 배웠는데요, 네, 스케이트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에 의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결정한 자들만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들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라는 겁니다. 드디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고국에 돌아가 보니까 집도 다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짓는 게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주변의 다른 나라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던 나라의 대적들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 4장 5절 말씀에 이 방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시기가요,
시대적으로 몇 년이냐면요. 20년이 넘어요. 대적들이요. 20년이 넘도록요.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괴롭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끊임없이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요. 어제 그 밤에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친한 지인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하늘이랑 새벽에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차를 몰고 운전해가지고 딱 중간에 쉬어서 3시간 쉬고요. 그리고 이제 왕복해서 다녀왔어요. 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이 말씀 마무리 준비한다고 말씀 더 보고 새벽에 이렇게 잠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얘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서 얘들아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들아 일어나라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전처럼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방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재워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70년부터 시작해서 그토록 바랬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중단되었던 그 20년의 시간까지 정말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드렸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되기 시작해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구간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 이방 민족의 우상들, 이방 민족의 죄악들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노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요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의 관리들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백성들이 이 죄를 짓도록 하는데 으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신이라 불렸던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이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게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으로만 그쳤어요. 그들의 삶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시 죄를 찾아 떠났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시가 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우선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뜻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중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분쟁이 있었고요. 그들은요, 교회에 와서 서로 싸우기 바빴어요. 그들 가운데 성적 타락이 있었고요. 또한 빈부의 차별이 있어서요, 돈이 많은 자들은요, 성찬식 때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기에 바빴고, 가난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들은요, 이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로서 교회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의 모습도, 너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2005년, 거의 19년 되네요. 맞죠? 2005년에 MBC 프로그램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는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수들만이 그 프로그램 경연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요, 그 프로그램에요, 가수들,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도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요,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부른 것으로 인해 청중들로부터 투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 1등, 가장 못 부르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실력으로, 노래 실력으로요,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요, 마치 봤어요, 내가 가수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실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가수와는 다르다라는 것, 다른 가수와 실력과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을요, 노래로, 경연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경연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그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있어 라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셨나요? 라고 나타내는,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요, 시간의 축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축적돼야, 시간이 쌓여야 그만큼의 실력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불편함을 수반한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묻지 마요. 자, 공부는 어려워요. 공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을 수반하지 않으면요, 학업의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누님 얘기했잖아요. 저희 누님이 왜 실력이 안 늘었냐면요, 저희 누나는요, 학원을 갔다 와서 피아노를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누나는요, 바이올린을 배고 와서요, 집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싫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중고등부 학생이요, 흔히 말하는 일진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술 마셔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무리 내 모습이 그렇게 안 보였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술 안 마시지. 이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말했냐면요, 목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처음부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이 불편함을요, 수반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말씀 볼 수 있을까요? 말씀 되게 처음 보면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들 성경 펴고 성경 먼저 읽다가 한 장도 못 읽고요,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계속 우리 가운데 수반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로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옆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교회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성전이 되어 가도록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교회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말해요. 함께 성전이 되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에스라 10장으로 에스라 말씀은 끝이 나요. 에스라서 9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 다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끊어낸 사람들의 이름을요 쭉 나열합니다. 혼자 끊어낸 게 아니에요. 같이 끊어냈어요. 이 죄악이 끊어내는 게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아내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악된 아내였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를 끊어내야 돼요. 죄악된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땅에서 범한 그 죄악을 끊어내고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다시 교회로 살아가보자. 우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보자. 함께 교회로 세워지고자 결단하며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벗 광영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귀하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삶을요 함께 세워나가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그 불편함을 수반하면서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성전으로 지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빛을 밝게 비추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빛과 소금, 이 하늘벗 광영교회 그 이름과 같이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